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네,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 10차 특세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토마스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만이 쓴 In Search of Excell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탁월함의 추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IBM과 3M 등 탁월한 기업 43개를 분석해서 각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 탁월함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걸 분석하는 책입니다. 43개의 탁월한 기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탁월함의 공통된 이유는 이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다못해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해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43개의 기업들에게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기업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리더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이기도 한데요. 마침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분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21세기인데요.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화려한 건물을 짓는 교회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냐? 혹은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냐? 다 아니지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귀한 인물들, 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지는 그와 같은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년 세대들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10차 특세의 반환점인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제 직후예요. 주전 605년에 시작된 바벨론 포로기는 586년에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것과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시절에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곳곳이 초토화된 적나라한 실상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쉬지 않고 울컥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샌가 눈에는 굵직한 눈물이 흘러내렸고요. 그는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 내내 만났던 사람들처럼 느헤미야도 적절하고도 이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세 타령이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리더십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그대로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리더십입니다.
이 제목 속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 눈치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기도일 텐데요. 그런데 단지 기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기도에 관해 갖고 있는 확고부동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함이라는 거, 이것도 아시죠? 명심하십시오. 기도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기도함이 없다면 그 중요함은 무용지물입니다. 기도라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기도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도 기도로 세워지는 리더십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리더십이 된 거예요. 이를 전제하고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기도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함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꼭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말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당들의 말장난에 놀아나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 간혹 볼 때가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를 막 발칵 뒤집어 놓았던 우리 청소년들도 다 알 거예요. 신길동 새 모자 사건 아시죠? 시댁과 친정 식구들 모두가 자기와 두 아들을 데리고 성폭행과 성매매를 일삼았다 하는 그 거짓말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무속인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M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들들을 데리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독백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나 어떤 철학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양심을 향하여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따위의 기도가 아닙니다. 넋두리 아닙니다. 신세 타령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향해 구구절절히 올려지는 외침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을 봅시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심장해요.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무너져 내린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 때문입니다. 망해버린 나라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만 자신의 형편으로서는,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로 크신 하나님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이 새벽에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참모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들 많이 했소. 이제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참모들이 이제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하는데 뭐 집을 한 채 사달라든지 휴가를 달라든지 뭐 이런 요청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데닉이라고 하는 한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집 한 채 달라고 그러고 뭐 벼슬 올려달라고 그러고 휴가 달라고 그러는데 이 데닉은 나라들 많이 정복하셨는데 한 나라를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그러한 부탁을 들어주리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소, 나라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 알렉산더를 나라라도 하나 뚝 떼어줄 수 있는 큰 사람이라고 믿어주었기 때문에 나 역시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요. 그러니 그 나라를 잘 다스리시오 하고 나라를 뚝 떼줬어요. 참으로 큰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믿을 거라면 이렇게 통 크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러할진데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시아에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의 창을 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인도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 건데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끝마다 아멘으로 받으셔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10차 특세가 반환점을 도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윌리엄 캐리의 외침이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외침과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함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기도함이었어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린 이후의 중심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자신도 죄를 범한 인생이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느헤미야는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린 것이 왜 느헤미야의 탓입니까? 도리어 느헤미야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고국이 아닌 먼 이국 땅에서 태어나 포로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던 세월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처와 고난의 세월을 자신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민족의 죄악과 그 불신앙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리더다움입니다. 옳습니다. 리더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로 단지 그저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잘못, 연약함과 무지함마저도 품는 것이 리더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그 품에 다 품어버리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지못이라는 공동체 안에 이런 리더들이 자꾸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만 이제 5년 돼가지만 짧은 세월이지요. 그런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세워졌지만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좋은 리더, 그냥 명함만 직분이 아니라 정말 그 직분에 걸맞는 리더다움이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공동체의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구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멋진 리더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요즘 같은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안마를 해주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시면서 자, 안마해주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다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섬겨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함은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함이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보여주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본인도 고백하고 있지만 모세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지만 이제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귀한 기도예요. 말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이미 수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랑의 아버지요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이 3,0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특별히 고아들을 돌봤잖아요. 한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이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집에서 여러분이 기르시는 개는 얼마나 안 먹어도 버틸까요? 20일 정도를 굶어도 살 수 있대요. 거북이는 며칠일까? 예진이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방예진 며칠일 것 같아? 찍어봐. 100단이야. 힌트 줄게. 100단이야. 100단인데 좀 더 써. 인심 300? 조금 더 쓸까? 너무 많이 썼어. 500 맞았어요. 딩동댕. 500일. 거북이는 500일을 버틴다고 그래요. 뱀 별로 안 좋아하시죠? 뱀은 800일을 버틴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12일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가끔 40일 금식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는 한 12일 정도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보세요.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그 녀석들보다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시력이 동물들에 비하면 얼마나 약해요. 후각 말할 것도 없고 다 모자라.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유일한 존재 사람이에요.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결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이 영적인 허기를 해결한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 기도함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장년부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부에 속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가 돼도 무능한 리더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느헤미야를 본받는 심정으로 먼저 기도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응답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무엇보다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